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는요,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카에 사는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하는 칭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전도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오늘 2장을 대하는데요. 2장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느냐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준 섬기는 삶의 모범은 사실은 저 같은 우리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혹은 파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혹은 평신도로 교회와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누구나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7절에 보시면요, 오늘 7절부터 읽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자, 집에 다 자라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의미는 권위 있고 또 그 엄하게 어떤 일에 관해서 엄하게 훈계하는 그런 모습, 그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요. 어머니는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아픈 데를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과 부드러운 그런 인자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 역할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데 마치 어린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같이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같은 우리가 읽은 성경 뒤쪽에 가면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또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지금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품는 늘 그 아이들이 다치고 힘들면 엄마 부르잖아요. 물론 특별한 집에는 아빠 부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엄마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 엄마가 늘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고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내가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는 사도 바울과 무슨 인척 관계나 친구 관계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기 위해서 생겨난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실라,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일심단결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또 하나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 목사님이 12월 말인가요? 1월 초인가요? 저한테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신 게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늘 이제 입학 시험 보면 그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성이 어떻게 되는가, 뭐 시험은 잘 봤는데 대화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뭐 이 사람은 신학교 오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험 점수는 좋지만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은 은퇴하실 때까지 늘 신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하셨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신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은 이런 이유로 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뭐 찬양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길 위해 왔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뭐 아프리카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대답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지원하신 분은 앞으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신학생들 지원한 사람, 입학시험 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당황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공산당 치하도 아니고 무슨 강성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것 아니면 사실 순교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하면 굉장히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에서 뭐 순교할 일이 없겠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일은 드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코비드 사태를 통해 작년 4월 또 작년 1월에 저랑 함께 신학교에서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작년 1월, 4월 코비드에 감염되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분들이 뭐 감옥에 갇혀서 고문으로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다가 코비드에 감염되어서 그 당시 코비드는 이제 폐렴을 유발해 가지고 이 오미크론과 다르게 그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카톡을 받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섬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 고태영은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섬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고백을 하길 원한다는 심정을 담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또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 가사를 묵상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사역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나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의 생명까지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 직장,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우리들의 섬김을 받는 곳이잖아요. 정말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내가 이렇게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수고,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시험 들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옛날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 신약의 사역자들,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사역자들, 전반적인 원칙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것을 통해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해결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이 한국말로는 자비량 사역이라고 그러죠. 내 생활을 내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 사역을 준비하고, 뭐 우리 같으면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게 사역하는 사람 다 자기처럼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자비랑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통해서 받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런 권한을 우리가 풀타임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우리를 돕는 것, 이런 당연한 그런 도움을 받을 권리를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갖는 생각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그 일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는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게 이제 옛날 레위인 제사장들은 성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해서 복음이 방해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애쓰고 이런 것들을 오해할까 봐 자기는 그 경제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생활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중대한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그것을 선교로 하는 것을 우리가 BAM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BAM 혹은 BAM, Business as a Mission. 비즈니스 자체를 미션으로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 창출한 것을 통해서 뭐 선교 사역을 돕는다니 교회를 돕는다든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선교의 개념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라는 거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비즈니스에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 이 운영하는 방식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에 합당하게 하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 문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요즘 훈련을 받고 그 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크리스찬 비즈니스,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에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걸로 선교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 운영 자체가 선교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일 자체가 또 함께 오는 커스터머, 종업원과의 모든 관계가 선교 사역의 일원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텐트 미니스트를 하면서 이러와 같은 것들을 모범을 보이고 그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계속 이 선교와 사람들을 돌봤냐면요, 10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대사님과 교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자기의 삶의 최대한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죠. 그러면 딱 선교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앞장서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경건 생활, 우리의 올바르고 생활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흠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11절에는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지금 그 앞에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회차를 들고 그리고 엄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고 엄하게 꾸짖는 것 같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그랬어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래 엄마들이 자녀들이 울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그래 하여튼 품어주고 달래주고 걔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어루만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또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를 잘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돕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냥 적당히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한국에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게임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야구 선수로서 행동, 규범, 실천, 의지를 담는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어떤 프로야구 팀이 그러니까 코드 오브 에틱스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재밌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기들을 응원하는 그 팬과의 약속, 자기 관리, 법규와 원칙의 준수, 동료 선수들에 대한 예의, 구단에 대한 존중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 이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 강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겠다. 지난번에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 자기네 숙소에서 사람들을 불러다 술판을 벌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질책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고 구단의 경영 방침과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스타 선수라고 그래서 거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의 응원과 환호에 늘 감사합니다. 이런 그 윤리 강령을 발표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각각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직업들도 이렇게 행해야 되는 윤리 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심지어 작은 그 비즈니스의 종업원들도 올 때는 손님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고 물건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다 그 강령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마치 어머니로서 여러분 품는 것 같이 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엄하게 권위 있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바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나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 잘못된 행동으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이렇다면 난 그 복음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일이 나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난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화두잖아요.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구나.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합당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공로로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다른 목사님들 또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놔두셨습니까? 무엇 하려고? 그를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일하게 하셨고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 아버지와 같이 엄하게 훈계하고 또 어머니와 같이 감싸서 저희들이 복음 안에 서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는 것을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힘든 속에서 그러나 주께 주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의 뜨거운 감사와 기쁨 속에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